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자 우리가 함께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제까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왔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본이 되고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로서 너무 중요한 본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전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 또 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사역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절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했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바울과 할 이야기, 주제들을 말하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과 무익한 말로 논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무익한 말로 논쟁하지 말라는 그 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에 따르게 되면 이 거짓 교사들은 논쟁을 즐겨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꼬투리를 잡으면서 따지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전략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그 논쟁에 휩쓸리지 말 것을, 그렇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나옵니다. 바른 교사들에 대한 명령인데요. 그 바른 교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 두 가지가 병행되는 사람이 바로 바른 교사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본분이기도 한데요. 그들 중에 리더이자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교사들은 이런 부분을 더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바른 교사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을 주의하고 그것을 끊어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하죠.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입니다. 망령되다 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주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가르침이 결코 진리 가운데 있는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들의 그 거짓 가르침이 실제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거짓 진리로 인하여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런 주장들을 하며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게 경건 생활들을 흔들게 되고 믿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명령을 전하는 가운데 제 눈에서 좀 계속 들어와서 묵상하게 되는 구절이 있는데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결국에는 이 디모데가 맡아야 될 그 주의 성도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다양하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참 다양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따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정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 그 디모데가 이제 품어야 될 그 모든 성도들은 모두 똑같은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심지어 20절 후반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게 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혹시 마음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뭔가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고 이런 걸 정해놓은 것처럼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1절 가시게 되면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귀히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금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고 나무그릇이기 때문에 천하고 이게 아닌 겁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정결케 하는 사람, 앞서 바울이 경고한 그 명령들, 그 디모데에게 전한 그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참 놀라운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가 그릇으로 비유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왜냐면요, 그릇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소재를 사용한 그릇이라고 해도요, 그 그릇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은 참 의미가 없는 게 돼요. 기능을 다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를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화려한 금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서 막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면은 여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귀한 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게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곳에 정말 귀한 음식들도 놓을 수 있고 귀한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금이기 때문에, 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는 금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질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나무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주인 대신 그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교사들을 떠나고 바른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금이냐 은이냐와 같은 그릇의 재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디모데, 너가 이 성도들을 세워야 되는 것, 또 그 성도들을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의 재질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도 주님께 기쁨되는 삶이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도로 세워진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받게 되는,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오직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